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된 소아시아 교회 신도들을 회유키 위해서 쓴 전도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신자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에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요구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가시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겠죠. 이처럼 바울은 이 세상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바울처럼 소아시아 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에 오늘 요한 1서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모든 사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마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 1세기 말 소아시아에 출현한 영주주의 이단들은 영의 황홀한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소아시아 교회 신자들이 영주주의 이단에 미혹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특별한 어떤 신앙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근데 과거 한국 교회에도요, 영주주의 이단들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고 또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깊은 기도나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간증 들을 때 어떠셨나요?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또 어떻게 일종의 어떤 영적인 열등감 같은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들 중에는요, 간증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몇십 년간 믿고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아직도 환상도 못 봤어? 아직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 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환상을 통해서든지 꿈에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게 정말 조롱받을 일일까요? 만약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이 조롱거리가 된다면 사도들의 신앙도 조롱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중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때?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보고 믿고자 하는 욕구는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보편적인 열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요한도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아, 아닙니다.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가만히 듣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확실한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제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통해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서론에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인데 형제로 대하면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성육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형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형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신자의 요구에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바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건 형제가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형제로 대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귐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보좌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성도들과 소그룹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다 그때 어마어마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기쁨을 누렸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눈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보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 사랑하면요, 신자들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어떤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그러나 신자에게 형제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즉 계명인 거예요. 이게 요한은 본문에서 신자에게 형제사랑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계명인 이유를 3단 논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단 논법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구성하여 만든 하나의 논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런데 김남권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김남권은 어떻게?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대전제가 되고 김남권은 인간이다는 소전제가 되고 그러므로 김남권은 죽는다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되죠. 자,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요. 그러면 이 신자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충분히 누리고도 남는 풍부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내적 공허함을 채우고 남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에게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의 계명인 거죠. 근데 신자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신령한 복과 함께 또 다른 심령의 복을 누린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자가 형제를 사랑할 때 누리게 되는 심령의 복은 다름 아닌 담대함이에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의미가 있어요. 담대함.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신자가 형제를 사랑할 때 받게 되는 이 담대함이라는 심령의 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난주 전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집례했어요. 장례식 중 한 유족으로부터 목사님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죠?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없기는 왜 없어요? 있지만 조금 적을 뿐이죠. 본문에서 요한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이 두려움이 뭐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담대함으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란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어려운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공급돼요. 그럼 우리 안에 심연의 공허함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또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큰 또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사랑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랑의 시스템이 작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이게 심판과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져요. 우리 안에서 도태돼요. 쫓겨 밀려나가요. 이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신자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사랑의 실천 여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막 실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던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살 때 내생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생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사랑은 신자가 맡게 될 이 내생의 운명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사랑이라는 거는 내생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금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정신적, 정서적 이 모든 스트레스의 이 기반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하면 사실은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뭐 스트레스가 오죠. 많은 스트레스가 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좀 비교적 자유롭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공격을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뭐로? 담대함. 근데 신자라도 이렇게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계속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일에 막 흥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형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이 사도 요한의 선언은요,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형벌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진리 중에 진리예요. 막 스트레스가 올 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되뇌어야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이 스트레스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아니, 이 스트레스를 두려움 때문에 방어하지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신자가 이렇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내 심연의 공허함, 목마름을 다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은 상태에서 잉여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형제를 대하고 그 사랑을 조금씩 베풀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시스템이 복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두려움은 쫓겨나가고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담대한 심령도 역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다양하게 사회로부터, 뭐 직장에서, 뭐 어떤 동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지금 요새 폭염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운전을 하잖아요. 오랜 시간. 폭염 장난이 아닙니다. 문만 따도 짬이 줄줄줄 하자. 그런데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그냥 가볍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냥.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 못해요. 왜? 내가 이걸 담대함으로 방어하고 어떻게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막 스트레스를 제가 방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뭐 좌절하고 뭔가 다운된 삶을 살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의 시스템에 뭔가 이상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비신자가 인생을 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참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 좌절 속에 살아간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 스트레스에 노출된 삶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신앙 안에서 사랑의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허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때 신자는 바로 사랑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사랑의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자기 상한 심령을 회복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정상적인 삶을 다시 이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잖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배려심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랑 가운데 사나 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또 보면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높죠.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과 고통은 대부분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그 뿌리를 보면요, 어린 시절 그가 사랑받지 못한 어떤 상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여러 경우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게 자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 사랑의 결핍 이런 거로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인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무언가로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 그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시스템과는요, 이 사랑의 시스템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시스템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시스템이 결여된 믿음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 믿음인 거예요.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단어를 접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단어를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길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빚을 폭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의 빚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지난 4년 이제 홍콩에서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한국에서 4년 동안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쓰고도 남죠 넘치도록 주셨죠. 그럼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잉여의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형제에게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다 나누지 못하면 나누지 못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저는 홍콩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처음에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다 보니까 좀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빚을 다 갚았어요. 큰 빚은 아니지만 이제 빚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물질의 빚을 갚아도 홀가분하고 기쁜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마음은 그래요. 막 이 사랑의 빚을 막 갚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왜? 그게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누구한테 복이에요? 나에게 복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형제를, 하나님의 주신 그 잉여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형제를 조금씩 사랑하다 보면 이 마음의 빚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나아가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면서 담대함을 주실 텐데,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들을, 그 많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평강의 삶을 사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사랑의 시스템을 여러분 이 시간 완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내보는 이 사랑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한 주도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